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네, 감사 미소로 인사하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오라고 하실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사행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할렐루야 하시고 웃기시면 크게 웃으시고 별로다 생각하시면 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행시의 우는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제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세요. 제발 좀 웃으세요. 일부러라도 좀 웃으세요. 교회 오면 더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하마탕 좀 웃고 얼굴에 미소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자녀를 낳으셔서 기르실 때 이렇게 보면 자녀의 이름을 신중하게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은혜, 은총이 아니면은 뭐 에스더, 사라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시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윗, 요한, 사무엘 이런 이름을 많이 지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큰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면서 너무 좀 그렇게 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브라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 참 빠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요셉이라는 이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저도 주변에 요셉이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으시죠. 아마도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혹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유능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아마 요셉이란 이름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요셉이 그렇게 산탄대로만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거기서 종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요셉이란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총리 요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총리 요셉만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 억지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꿈을 받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에 대한 그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야곱은 특별히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는데, 이 채색 옷은 당시에 이 사람이 바로 이 집안의 상속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 위에 있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야, 네가 감히 이 형들을 제치고 네가 감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이런 시기를 받은 나머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요셉은 그래도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을 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의 눈에 딱 찍혀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입니다. 아마 영화로도 보신 일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만화 영화로도 되는 일이 있어서 이 요셉의 일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22년이 걸린 그의 일생을 제가 짧게 이 시간에 2, 3분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상은 들어본 그런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들이죠. 먼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요셉의 전체 일생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보금자리, 가족,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보금자리이고 울타리이고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괄시하고 그를 천대시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지금 17세가량의 소년입니다. 미성년자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까요? 세상이 편리해져서 지금 뭐 버스카드 하나만 있으면 학생들 다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어디든지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부모님께서 용돈 받으면 그걸 뭐 혼자 다 어디 가서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미성년자가 멀리 타국에 가족도 없이 혼자 있다. 그러면 그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셉 당시에도 가족과 떨어져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외국 먼 타국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지금 자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슬에 묶여서 아니면 목에 줄이 달려서 끌면 끌려가는 대로, 밥을 주면 주는 대로, 굶기면 굶는 대로 자신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애굽에서의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요셉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동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내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이 세상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요셉과 다를 바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금 요셉과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단 한 가지 소망,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곳 어디나, 손을 들어서 만져지는 곳 어디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쁠 때건 슬플 때건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안에서 그 꿈 하나, 그 소망 하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요셉과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게 좋은 점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점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좋은 점은 앞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았더니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세 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길이 열린다.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역에서는 앞길이 열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리는 것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앞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이 요셉에게 뭔가가 있다.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요셉을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길 때 그의 신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보디발이 우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그를 삼고 모든 가정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그저 허드렛일하는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관리해서 경영하는 그런 직급이 좀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회사에서의 직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2명의 친구가 아주 대비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둘 다 아르바이트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한 명은 매니저까지 됐어요. 그런데 한 명은 한 5, 6개월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먼저 그만둔 친구가 매니저까지 올라간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일이 재밌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매니저가 된 친구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맨날 똑같은 일만 하니까 재미가 없지. 제가 이렇게 옆에서 그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매니저까지 오른 친구는요, 처음에 주문을 받는 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감자튀김을 퍼나르는 일을 하고요, 음료수를 받는 일을 하고요, 나중에는 패스트푸드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요, 나중에는 가게 문도 열고요,
치우기도 하고요, 정리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장 작은 일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점장이 보고 얘는 성실하게 일을 잘하네. 그래서 다른 일도 맡겨보고 요것도 잘해. 그럼 요것도 한번 해봐라. 계속 다른 일을 맡기니까 일에 변화가 있고 일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지루함에 빠져서 성실함을 잊어버린 친구는 점장이 다른 걸 맡기지 않는 겁니다. 너는 이것만 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누가 성공한 겁니까? 누가 잘한 걸까요? 직급이 매니저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한 그 친구가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만 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당연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한 요셉을 이 보디발도 알아보고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그에게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좋은 점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내 앞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의 집과 밭과 그 모든 소유의 요셉을 통하여서 복이 미쳤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넓게 베푸신다는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제가 학생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상원이가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어느 매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요. 텅 비었던 식당에 제가 밥 먹으러 들어가면 갑자기 손님이 북적북적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버스에 분명히 자리가 있어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손님이 많이 타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버스에. 왜 그럴까요? 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저 때문에 그 매장과 식당과 버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소유에 미친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사업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복이 이것입니다. 요셉은 이후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 죄수들을 또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되고, 바로왕의 눈에 들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고 나서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정도 고난, 그 정도 어려움은 헤쳐나갈 수 있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을 볼 때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양손 엄지척 하시고, 네. 준비되셨죠? 따라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받는다.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받는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은 느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복받는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복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을 내 주변에